우리의 기도 생활은 마치 크레딧, 신용을 쌓는 것과 같은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융자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갚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크레딧이 없으면 융자를 안 줘요. 크레딧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도 안 내줍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맛에 우리가 들어가고 기도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이 기도하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기도의 생활의 습관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의 어떤 방법론의 문제보다는 도대체 기도가 어떤 것인가라는 기도의 이해에 대한 부족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란 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주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생각하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중언부언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왜 빈말을 계속 되풀이합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지금 그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수백 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모여서 그러한 기도 응답 받기 대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각각 송아지를 하나씩 잡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우지 아니하고 제단에 먼저 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자.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서 어느 제단이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불이 내린 그 제단의 하나님이 진짜고 아니면 가짜고, 기도 응답 받기 시합 대결을 벌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창과 칼로 자신들의 몸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또 똑같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사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으면, 혹은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기도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는 고민은 또한 기도의 방법의 고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자격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이방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방법보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본받지 말아야 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는 언급한 대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마치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처럼,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기도를 수술수술 나오게 잘하면 하나님이 마치 잘 응답하시는 것처럼, 물론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도를 많이 오래 하기 때문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우리의 기도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유창한 말로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방인적 기도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적 기도입니다. 자, 이방인적 기도는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적 기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경건주의파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든 삶, 바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특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따로 기도했다는 것이 뭡니까? 누구와 따로? 죄인들, 세리와 따로 그들과 함께 서질 않았어요. 그들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특별히 얘기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계속 누가 나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세리,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그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는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나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절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적 기도도 아니고 바리새인적 기도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떠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는 개인의 확신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특별히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에게 뭘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말을 표현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슨 관계임을 보여주는 겁니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라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한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사반 필독서 중에 하나가 얼마 전부터 바뀌었는데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성경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다. 성경에서 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의 비결이 뭐지? 라는 방법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감정과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기도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인간임을 쓰다 보면 기도는 자연스레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포착할수록 기도는 더 정확하게 틀이 잡히고 다듬어진다. 네, 어떻게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기도의 틀이 잡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지식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지식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당연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그러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의지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히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하나님, 또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또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죄로 가득한 본성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악,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알 때 믿음의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거나 내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 교만한 사람의 이미지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것 같는가 하면 내려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교만한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만해서 내려다보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우리하고 판단과 정죄를 하게 하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누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무슨 하나님입니까?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공의가 있어야죠. 죄가 있는 곳, 범죄가 있는 곳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악된 세상과 중심된 자기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저는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이 다급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닙니까?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아예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더 간절한 기도는 환경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연약한 나를 보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너무 엄하고 어려우신 아버지를 두신 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느낌이겠느냐 하면 저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간혹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실망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아멘이십니까? 그 하늘 아버지시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커넥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기도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죠. 하루아침에 가까워질 수 없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팀 켈러는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서툴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이제 가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 가운데는 학생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저는 물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이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한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국말 잘하시는데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시간마다 제발 내 이름 안 불렀으면, 제발 내 이름 안 불렸으면.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얄미우신 하나님, 어느 날 교수님이 학생들의 리스트를 쭉 보시더니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 영어 이름을 Bill Sim, Why don't you pray today? 오늘 기도하시라고. 당황했어요. 제가 언급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교수님의 명답,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는 문제가 되니까 영어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re is always first time. 항상 첫 번째라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그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가? 35년 전? 지금 저보고 영어로 기도하라고 하면 늘 기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때와 같진 않을 거예요. 왜?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영어로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도 시간이 지나가면 느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말 재주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용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은혜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것은 첫째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많이 하거나 잘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2년 전인가요? 아내와 함께 제 여동생 어머님이 계신 LA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딸 사위 1살이 안 된 손주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제 딸과 사위는 시누이가 사는 LA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머물면서 하루는 들은 이야기지만 저녁 식사를 해변가에 있는 아주 멋있고 비싼 식당으로 식사를 갔대요. 이 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손 위에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무조건 대접 받을 수는 없고, 식사하고 자기들이 내자니 고급 식당이니까 이게 주머니 사정은 안 좋고 저녁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나이 드신 백인 한 분이 반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아마 단골 손님인지 종업원들과 얘기하고 또 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더니 자기 테이블에 와서도 아이를 보고 뭐 귀엽다 뭐 이게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지 않은 돈인데 딸, 사위, 시누이, 남편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비싼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그 사람이 다 내줬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 듣고 나도 그때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예. 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자주 식당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녁값을 내주고 뭐 랍스터 해서 막 선물로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실까? 혹시 우리 손자 윌리엄이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녁 식사비를 낸 것일까? 여러분 모르는 아이가 귀엽다고 저녁 식사값 내십니까? 그렇게 내시는 분이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식사하는데 내가 꼭 함께 할게요.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분의 지갑이 넉넉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지갑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에게 그렇게 저녁 식사를 사주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불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할 나에게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이유,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이유가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넉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넉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어요? 뭘 잘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조건부적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자,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부적인 거 아닙니까? 자, 또한 10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조건부적인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조건부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조건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큰 죄를 용서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이중 성격자입니다. 아니요,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면 그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용서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베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은 너무나도 작아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식당의 그 신사처럼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식사값 내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리 사랑을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고통과 아픔과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하늘 아버지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